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강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소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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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진히 계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김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눔교회 위에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홍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위로함 받은 것과 같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함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다시금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나 그 공동체만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흔히 말하는 다나, 다나까, 다나까라는 그 어미를 많이 사용하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만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조용히 해. 얘들아, 그들만이 사용하는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교회만이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은혜, 그리고 또 같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뢰. 이 신뢰라는 단어, 믿으면서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즐겨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를 신뢰합니다 할 때 이 신뢰라는 단어를 쓰죠. 이 신뢰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신앙 믿음이라는 뜻으로 believe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trust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를,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believ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해야 된다 할 때는 tr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신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신뢰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 또 사람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면 마땅히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해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서적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는 종종 신뢰가 깨어지곤 하더라고요. 결국 서로와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종종 경험하는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믿어왔던 사람이, 신뢰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함께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그 신실함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내 신앙에 해가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구나.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신뢰가 깨어진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매일매일 더욱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만군의 주시며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화평함을 누리며 살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게 글로벌한 거 아시죠? 중국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외국을 밤낮없이 드나다니신 분도 계시고 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임집사님께서 우리 임집사님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셨잖아요. 일본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일본어를 쓰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는데요. 가끔 테스트하려고 일본 뉴스를 틀어놨는데 예전에는 거의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절반쯤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익숙했던 것도 오랫동안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은 점차 퇴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결같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역시 퇴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마음 아파요. 이제 거리두기 다 끝났는데 왜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에 그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생명의 회복과 영생을 허락할 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나눔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신뢰함대로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악을 따라 세상과 불의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에는 그에 응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신 참 평강과 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될 참된 승리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 스스로 작심한 게 하나 있어요. 오후 예배 설교는 반드시 20분 안에 마치겠다. 그런데 아시지만 올해 첫 주일이 1월 7일이었어요. 3일이 이미 지나갔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7일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다 25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20분을 마치려고 해요. 피곤한 성도님들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짧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셔도 집중하세요. 잠깐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형통함에 선포되는 승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거든요.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만한 견고한 피난처요, 진정한 힘이 되시는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고백한 것과 같이 주가 나의 그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신뢰할 만한 견고한 피난처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영원히 붙잡아 주십니다. 한결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케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나눠진 마음 아닙니다. 시선이 다른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한 가지 마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의 삶에 보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불의 가운데에서 부정을 행하진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의로움의 삶, 정결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에,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의인의 길은 정직하게, 세상은 너무나 쉽게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사람의 계교를 통하여 유익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이고 부정을 행하는 자들과 다르게, 스스로 평탄을 만들려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에 공을 이렇게 놓으면은요, 저 뒤에서 앞쪽으로 살살살살 굴러 내려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바닥이 평평하지가 못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건물을 지으면은 바닥이 이렇게 콘크리트를 잘 해놔도 평평해 보인 것 같아도 높낮이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바닥의 높낮이를 맞추는 공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이거 타일만 깔아서 공을 놔두면 살살살살 굴러가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라 보이고 그것이 괜찮을 것 같지만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내가 그 삶을 평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탄케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쏠려서 좌충우돌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걸어가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낮은 곳은 높여주고 높은 곳은 낮게 하셔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이라는 꿈을 꾸고 형통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꿈 없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길 바라요. 형통하길 바라요. 제가 꿈꾸는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이럴 때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때문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은 분명 우리의 소망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또 주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평안과 형통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형통하게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 세상을 향한 승리로 선포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에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선포되는 승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은 심판하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모, 사랑한다, 연모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뭔가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좀 이상해요. 심판하는 길에서 사모한대요. 심판하는 길. 왜 이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기다림과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때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의 성취로 이끌어 가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심판의 그때에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판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길이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겠노로 결단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 주를 기다리는 이러한 태도는 밤까지 계속되며 중심으로 주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그 밤이 올 때까지 쉼 없이 그 사모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의로움을 배우는 것이에요. 심판은 두려움인데 우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자하심,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려도 그것이 심판의 시작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악인들은 곧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너무 극명한 삶의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지만 어떤 이들은 영원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권세자들이 내 인생을 다스렸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그 이름만을 올리겠느라, 높이 올리겠느라고 결단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그 세례로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삶에 성령 세례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권세자들은 이 땅에 소멸시키십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남지 않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크고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일하신 구속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정받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별되어진다면은, 그럼 그때 우리의 삶은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이 한 아이가 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신앙의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공동체 식구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책임감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눌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으로 내가 큰 교회가 되는, 내가 큰 기업이 되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벌써 65이 넘었는데 내가 70인데, 아니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면은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믿음과 인내를 복돋우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도장 찍어주실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지하며 신뢰하며 포기와 낭망, 절망하고 통곡 가운데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오히려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비추는 새벽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잘 될 거야, 무조건 낙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 될 것이란 결말을 소망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인내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열심히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삶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았습니까? 그런데 새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꿈꾸는 대단한 것들을 주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절치 않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승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이라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제는 피난처 되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오늘날 이야기도 같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기원전 7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이방으로부터의 압제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주님을 찾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피할 자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으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다가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들인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할 수 없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베풀 수 없고 더더욱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그렇게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지난날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봐볼까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 내놓으리라. 선포와 같이 이 인자의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지막 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숨겨주시고 대적들을 차단하심으로 분명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그 연약한 신앙 흔들리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곡차곡 신앙의 상급들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실 때, 기회 주실 때, 돌아오라 명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에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또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삶만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눈물 나는 그때, 위로가 필요한 그때, 내가 지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그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지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피난처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억울함에 처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성에서 피하여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의 그런 모든 여건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도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난처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바르게 세워지겠죠. 내 삶이 이 땅같아서 유혹 땅에서 자꾸 쓰러지고 좌충우돌할 때 피난처에 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위로가 되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길 원하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난처에 가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피난처에는 회복이 있고 피난처에서는 우리를 그 소망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피난처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고 있지만 제 마음속의 소원은요, 그런 거예요. 큰 집에 살아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명예도 좀 누려보고 싶고요. 또 목사니까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부유함, 명예, 평화, 이와 같이 한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꿈들이,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 갖는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할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내 삶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며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과 풍족도 꿈꿔보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라면은 연매출 얼마 더 크게 꿈을 꿔보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 꿈꿔보는 거예요. 학업에 터전이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이 학업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꿈꿔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셨으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승리의 깃발을 올려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사오니 참된 형통함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일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이 고되고 지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걸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서, 아버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자, 또 이 세대 가운데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됨을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들의 그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주께 주신 위로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승리와 더불어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꿈꾸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그 뜻을 통하여서,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광고는 오전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 공부와 또 장학생 선발, 장학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문진호 집사님 이렇게 잠깐 남아서 저하고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잠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 우린 진정한 승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또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때의 놀라운 영광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뜻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이 형통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질고가 위로받고 격려되어질 수 있도록, 좌절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공교육 12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또한 미리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길들을 향하여서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졸업한 후에도 각자의 학업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자신들이 꿈꾸는 일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